자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달만 여러분이 365일 기도해야 되지만 한 달만 좀 집중하셔가지고 가정 복음을 두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응답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집중하고 계신데 내가 집중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주일날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합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고 합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늦게 온다 안 늦게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영적인 힘이 말씀을 받을 만한 힘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반드시 졸아요. 그리고 산만해져요. 그리고 분산되죠. 왜 그러냐면 교회마다 다 똑같겠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가 딱 터지면, 나오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깨달아버리면 응답 와버리거든요. 못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희 교회는 합심기도를 자꾸 해요. 왜 그러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굉장히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고 그래야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유초등부 설교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한 학생을 지명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학생 일어나봐라. 탁 일어났어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지? 그 학생이요. 대답 못하고요. 울면서 내가 안 그랬는데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린지 모른단 말이야. 선생님들 불렀어요. 아니 어찌 된 거냐? 학생한테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애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운다. 어찌 된 일이냐? 교사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제가 볼 때 저 아이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절대 저 아이가 무너뜨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아이랑 상담해서 자초지정을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우는 아이를 막 달게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 교사들도 답을 못하는 거라. 그래 이제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학생한테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리니까 운다. 자기가 무너뜨렸단다. 그 교사한테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겠고 아이가 진실한 아이인데 거짓말하는 아이인데 이게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겠단다.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장로님 고만 생각해보고 당회 소집해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당회를 소집해가 몇 분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찌 하겠습니까? 이왕 무너진 거 저희들이 교회에서 물어주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50%를 대겠습니다. 웃는 얘기인데 씁쓸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할머니 옆에서 계속 한 청년이 조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거야. 할머니 권사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조니까 할머니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빨리 청년 깨우세요. 말씀할 때마다 좁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지가 졸게 해놓고 내보고 깨우란다면서. 지금 예배 시간 전인데 졸아버리면 내 책임 아닙니다. 또 어떤 한 장로님이, 기존 교회는 장로님들이 앞에 앉거든요. 장로님이 계속 조는 거야. 계속 조는 거야. 목사님이 깨울까 말까 하고 있는 설교 시간에 얼마나 신경이 가겠어요. 성도가 이렇게 조는데 그것도 장로님이 앞에서 장로석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 성가대처럼 장로석이 따로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계속 막 졸고 좌우로 조니까 목사님 저걸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깨울까 싶은데 갑자기 막 핸드폰 소리에 띠리리 울려버리네.
그 장로님이 손다고 핸드폰 안 끊는 거라. 때리려고 보니까 막 갑자기 뻘떡이라가 아멘 이래 버렸네.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아멘. 성도들이 다 쳐다봐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조는 놈이 무슨 죄입니까? 전화한 놈이 죄지. 졸지 말고 집중해야, 이 영적인 메시지는 집중해야 들려요. 오늘 여리고가 누가 무너뜨렸냐 울지 마시고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떨어진 자, 나팔이라는 명사에서 나왔는데, 떨어진 자, 흑암 세력, 마귀를 얘기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와서 인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뭐냐? 영적으로 희미한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뭐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육신이 밝아지는 시대. 네피림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하고 자꾸 육신이 되어가는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 사람, 창세기 6장 10절에 한 사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뭐냐?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집에 교회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가요. 그런데 3일을 못 가는 은혜 말고, 감정적인 은혜 말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 은혜가 감정적으로 맞아, 은혜 받았어, 이제 기도할 거야, 이런 은혜도 은혜 맞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성경에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뭐냐? 120년 동안 남들이 하지 않는 방주를 지을 만큼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성경에서 해석한 걸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 말하지만, 성경에, 영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눈에 지극히 좋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봤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발견되시길 바라요. 뭐가 발견돼야 되느냐? 뭐가 봐야 되느냐? 뭐가 깨달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시대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입니다. 더한 시대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영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홍수로 심판하실 시간이 120년 뒤에 오지만 벌써 결정이 언제 났냐? 120년 홍수 나기 전에 결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나버려요. 언제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결정이 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함께하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네피림 시대에 노아만, 한 명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한 명만 은혜를 입었다, 한 명만 믿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계보가 뭘까요? 그 계보가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피언약,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금 우리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때는 행위 언약. 그래서 이번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언약은 뭐냐? 믿음의 언약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에는 행위 언약. 그래서 피 언약, 피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 대신 양이 죽지 않으면, 나 대신 염소가 죽지 않으면, 나 대신 소가 죽지 않으면, 내 대신 양이, 내 대신 소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받지 않아요. 그 피의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가인에게.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네. 그럼 농사 짓는 사람 다 죽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농사 지어도 아벨에게 가서 양을 잡아서 양을 한 마리 사서 양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그런데 피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놨는데 가인이 언약을 경홀히 여겨. 언약을 안 잡아요. 언약을 희미하게 잡고 그냥 양식으로 자기가 쌓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안 받아버려요.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영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야 돼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영이 쭉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가인이 화가 확 났어요.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받냐? 그러면서 아벨에게 가가지고 아벨을 불러서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잘 들어야 되냐면, 예배 드리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왜 가정이 실패하고 자꾸 어려울까요? 언약을 드리는 예배, 피 예배,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배가 없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쳐 죽여버렸어요. 언약의 아들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논 아들이 셋이에요. 셋이 논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셋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언약이고 계보고, 가인의 아들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언약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언약이 없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할 때, 번성을 막 했어요. 번성할 때 사람들의 딸들이 나니, 그 말은 언약 없는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해요. 계속 번성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계보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 그 말은 언약을 놓치고 종교화됐다, 혼합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 나는 것보다 무서워요. 여러분, 언약 놓친 사람들이, 신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접해서 뒹굴고 사는 이것이 네피림 시대를 도래한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은혜란 말은 오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정적 은혜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밝히 드러나고 발견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발견됐다는 말은 뭘까요? 그때 당시에 노아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니까, 언약의 계보가 있었다니까요. 그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놓쳤어요? 언약 놓치고 복음 상실하고 복음이 희미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종교화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나라가 7번 재앙 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왜 7번 저주 온 줄 아세요? 재앙이 오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된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놓쳐가지고 우상숭배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노아는 알았어요. 노아는 뭘 알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노아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자꾸 세상화되고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기계화되고 수동적이 되는 이걸 봤어요. 노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방주지어라. 금방 알아들었어요. 깨닫기만 해도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놓쳐서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종교 되는 거예요. 종교. 예배 드릴 때 뭘 붙잡아야 되냐?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느냐? 구약,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되냐? 오직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모르게 저주, 재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주 떠나가라 말 안 해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붙잡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뭐가 없어서 되는지. 뭐가 없어서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 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에 가리워서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고. 네피림 시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이 어두워져 버리면 육신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언약에 붙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이 희미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사니까 사람의 딸 번영하고 번성하고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지금 여자와 남자와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름다움, 웅장하고 화려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 21세기 사는 이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과학이 막 발달하는데 뭐만 없어지느냐? 영적인 것만 없어지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찾아갑니다. 제가 신방 가고 말씀운동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승리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예배 승리하십시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가 아이가 아픕니다. 제가 바쁩니다. 일한다고 바쁩니다. 다 맞습니다. 바쁩니다. 아픕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주합니다. 산만합니다. 결국은 뭐가 남아요? 영이 확 죽어버려. 육만 확 달아. 거기에 마귀가 튼다. 내가 왜 바쁜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산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왜 분주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싹 다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영적인 사실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예요. 밥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은 반드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거 빼들고 육신 주면 망할 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된 놈이요, 거짓말의 장수요, 속이는 놈이요,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와서 속이기만 하면 돼요. 바꾸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귀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누리면 응답받는다,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 뭐만 바꾸면 되느냐? 그리스도도 믿어라. 그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라. 예배 드려라. 그리고 기도도 해라. 그런데 대강해라. 대충 해라. 희미하게 붙잡아라. 그래도 그래라. 그리고 바쁘잖아. 바쁜 거 해라. 돈 벌어라. 먹어라. 해라. 교회도 다녀라. 그래, 목사님 신방 안 오지. 그 전화 안 오지. 그럼 뭘 안 하지. 해라. 그런데 대강 붙잡아라. 대강 붙잡아라. 힘이 해라. 여러분, 대강 붙잡잖아요. 희미하게 붙잡잖아요. 마귀 밥이에요.
마귀가요, 사단이 집에 갖고 놀라고. 왜? 쥐보다 그리스도를 덜 몰라. 예배드릴 힘이 없어. 말씀을 받아야 될 힘이 없어. 이게 마귀지. 그래서 마귀는 우선순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일과 우선순위 바꾸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되느냐? 복음을 변절시키면 돼요. 변질. 복음이 종교화되면 돼요.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면 돼요. 교회는 종탑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내용 빼버리면 돼요. 뭐? 내용이 뭐예요? 방주. 교회가요, 크고 좋으면 돼요. 화려하면 돼요. 온갖 것 다 해요.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노인 대학, 어린이아이 치유센터, 학교 공부 가르치는 거 다 해요. 근데 내용만 딱 빠지면 돼요. 딱 본질만 빠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 방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것만 딱 빼버리면 교회는 딱 건물이에요. 가장 마귀가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면 껍데기예요. 갖고 놀아버려요. 그게 지금 네피림 시대를 도래했고, 네피림 시대의 결과가 뭐예요? 영적으로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자살이 급증하고 우울증이 오고 돈에 시달리고 건강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고 영적인 힘이, 영권과 영성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사람들의 웅장함, 사람들의 화려함에 싹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 누가 깨웁니까? 누가 깨웁니까? 핸드폰이 깨웁니다. 누가 깨웁니까 도대체? 누가 깨웁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할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길 주님 축복드려요. 그게 비밀이에요. 바꾸면 돼요. 행복의 기준이 돈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있다. 아유, 야, 황금연휴다. 황금연휴. 금, 토, 일, 월, 그러고 대체까지 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쉴 수도 있다. 지금 그게 문제니? 너희 가정의 화목이 문제 아니냐? 그래서 대화로 풀자. 여행을 가자. 진짜 합리적인 계속 말하거든요. 딱 보면 누가 봐도 맞아요. 근데 교회 다니거든요. 안군사님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아파요. 카톡방에 뭐 올렸대요. 아픈데도 교회 가니? 아파도 교회 간다. 네가 미쳤구나. 아프면 집에 있어야지. 근데 그런 게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내 새끼인 줄 알죠? 그때부터 네피림이 와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우선순위 바꿔버려요. 내 마귀는 알아요. 우선순위 바꾸고 행복의 기준 바꾸고 인간의 물질에 집착하게 하고 땅 위에 번성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시대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합해요. 영이 어두워지고 육이 발달해버려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아요. 내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뭐요?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물질, 성공, 출세, 인기에 집착해버려요. 용사. 거대해요. 화려해요. 우리 신자가 영적인 거 빼버리면 불신자 도저히 못 따라가요. 신자가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빛과 소금 언약 놓쳐버리면 쓰레기. 소금이야. 소음공이야. 그래서 기독교를요, 지금 우리나라 3대 종교 있는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 지금 옛날에 2015년도에 발표 났는데 1000만 명 택도 없는 소리 말이에요. 지금 몇만 명인 줄 아세요? 500만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주머니 옮긴 거예요. 그리고 400만 500만은 어디 갔을까요? 이단 사이비에 다 빠졌어요. 지금 신천지에 1년에 3만 명이 가요. 그게 누가 가느냐? 불신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요. 뭐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주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언약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구원, 가장 중요한 본질, 구원의 내용,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 이거를 희미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건드리면 그대로 자빠져요. 막 넘어져요. 아니 어찌 교회는 부흥을 안 하는데, 어찌 신자는 힘이 없는데, 어찌 신천지는 1년에 3만에서 5만 명이 부흥합니까? 말이 안 되고 상식이 안 통하고 기준이 안 되는데도 지금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게 맛이 가서 간 게 아니라 언약, 복음, 정확한 구원을 놓쳤기 때문에 다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걸로 막 빠져요. 그건 늘은들해요.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바깥에 신자들 한번 만나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정을 다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계보, 언약, 교회, 예배, 은혜, 기도 싹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돈, 물질, 건강, 불신자가 쫓는 그거 따라가 버려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 시켜야 돼요. 공부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지금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멸망하는 줄 압니까? 돈이 없어서 멸망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만큼 의학이 잘 돼 있고 의료보험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자살을 합니까? 우울증 고쳐버리지. 조울증 고쳐버리지. 왜 안 됩니까? 왜 한 가정마다 정신 문제가 시달립니까? 왜 한 가정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옵니까? 차 몰고 가다가 받아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별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이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깨닫고 보기만 하면 돼.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계보, 복음, 언약을 놓치고 방주운동 놓치고 사람들의 웅장함, 화려함, 아름다움에 현혹돼가지고 간 그것 때문에 네피림이 온다. 하나님이 그 한탄을 보시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합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노아가 이 말을 알아들어 버렸어요. 따라하세요. 알아듣기만 해도 끝난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바로왕에게 붙잡혔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일합니다.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족장들 불러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우리 모세와 유사들한테 말합니다. 야, 내일 저녁에 오늘 바로에게 430년간 노예됐다 빠져나온다 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된다 했다. 상식이에요? 이게 망상이에요? 이 상식이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를 죽이든가 암살하든가 군대를 모여가지고 애굽을 불태워보든가 해야 되는데 모세 늙은 80세 노인이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떡 짚고 미단에서 떡 와가지고 족장들 불러놓고 야, 내일 아침에 내일 6월절 피 바르면 우리 나간단다, 출애굽 한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 300만이 유사들이 나와서 이러겠죠. 지금 장난칩니까? 애들 장난합니까? 지금 여리고 누가 애들이 밀어서 무너뜨립니까? 지금 장난칩니까? 이렇게 하겠죠. 아니, 군대를 모으고 특공대를 모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 영감탱이 저 도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때 반역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다니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피림 시대에 너희들 잘 살려고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너희들 권력에 올라가서 기독교인이 정치 대통령 올라가서 정치를 바꾸면 네피림 시대를 막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방주해라, 방주제라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밥 열심히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고액 가게 시켜줄게, 아빠가 진짜 쇠가 빠지게 노력할게, 그래서 너 검사 되라, 변호사 되라, 의사 되라, 이래야만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 말이 맞지 그리스도 붙잡아라 말이 맞냐고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뭘 도움이 되냐? 돈 벌지, 한시라도 나가서 공부하지, 그게 낫지. 그리고 부부 싸움하면 성격 차이니까 부부 상담하고 이게 낫지. 그리스도 붙잡아라, 기도해라, 그게 맞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깨닫고 알아듣길 바랍니다. 알아듣는 순간 끝납니다. 여리고 돌아라. 진짜 이게 무슨 여호수아 지도자 지금 뭐 또 애들 장난합니까? 여리고 돌다가 기름 부어버리고 돌 던져버리고 창 던지고 창 날리고 화살 날리면 다 죽을 텐데 여리고를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애들하고
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 돕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데, 이래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도를 해, 그냥. 몇 번 도느냐? 13바퀴. 하루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주일날은 7바퀴, 마지막 다 돌고 난 다음에 소리 한번 질러. 야, 지르래. 해봤어. 무너져 버리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언약 가진 한 사람, 언약을 아는 한 사람, 은혜 받는, 감정적으로 받는 은혜 말고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깨닫고 받는 영적 사실을 본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복음화 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진짜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안 임해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에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뭐냐? 방주입니다.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노아에게 말했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을 위해서 방주를 붙잡기 바래요.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지어라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방주 지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 방주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주가 진짜 실제로 방주를 짓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나무 치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그림자. 방주는 그림자.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잣나무로 지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그 역청을 안팎에 발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잣나무, 고페르나무. 잣나무는요 벌레가 끼지 않는 나무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벌레가 안 낀다니까요. 오늘부터 F킬러 필요 없겠다 그 말입니까? 벌레가 뭡니까?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 끼는 거, 여러분 자꾸 쫓아다니는 거, 쓰레기가 있으면 똥파리가 끼는 것처럼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뭔가 끼는 것, 벌레가 날라드는 그런 거 버리고 방주 그리스도 붙잡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방주입니다. 그 잣나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칸은 무슨 말입니까? 칸, 복음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칸을 막아라. 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잘 수가 없어요. 호랑이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칸들을 막아라. 역청을 발라라. 역청, 본드. 역청을 발라라. 그 안에 틈을 막아라. 틈 뭐예요? 믿음. 따라해서요. 믿음을 가지자. 어떤 믿음을 가지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냐? 다른 길이 없어요. 네피림 시대에 120년 뒤에 홍수가 나는데 아무리 수영 선수가 수영 잘해도 홍수 나면 죽어버려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어버려요. 아무리 권력 있어도 죽어버려요. 뭐만 하면 되느냐?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방주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은 뭘까요?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 지옥 배경,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저주, 운명, 사주, 팔자 꺾으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을 때 왕적 권세가 내게 와서 마귀가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사장 권세가 와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나버려요. 믿으시기 바라요. 늘 나는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따라하세요. 내 모든 죄는 끝났다.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랬더니 주일날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라고 이제 설교 마치고 한 청년이 나가는 걸 불러가지고, 형제야, 당신 하나님의 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군사가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만 2번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냐? 그 청년이 나가면서 그랬답니다. 저는요 특별 요원입니다. 우리 박은희 집사님 특별 요원이다. 하나님의 특별 요원이면 생을 걸어야 될 건데 자기는 특수 요원, 특별 요원이라고 주일날 1년에 2차례 나온다네. 그럼 뭐하냐? 숨어서 뭐하는데? 여러분, 복음에 집중한단 말은 내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한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한다, 복음에 집중한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 이단이 건드리면 넘어지잖아요. 사이비가 와가지고 건드리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스도 한 분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따라했어요. 구원은 완벽하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은 99% 나에게 역사하시고 1%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줄 아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자가 많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단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다니.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왜 온다고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고 사람이 왜 자꾸 방황하고 고통 속에 빠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에 계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종교화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언약 놓치니까 그렇게 되고 구원의 확신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놓치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확신 놓치니까 종교화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종교화되지 맙시다. 또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이 지금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되는데 왜 마귀 보고 두려워하고 왜 죄에 두려워하고 죄의식에 빠지고 왜 죄책감에 빠져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살인죄 범할 거야. 그렇게 질문하면 바보예요. 등신이에요. 내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계속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방종하고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복음에 집중한단 말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역사하신다는 집중하기 있으면 죄가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고 마귀가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안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안 끌려다녀. 여러분 애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에게 안 끼고 손에 이끌림을 받죠. 애가 크면 어떻게 해요? 엄마도 업어줄 수 있고 아빠도 업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성하면. 우리가 늘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돈에, 어디에, 욕심에, 우리의 사역에, 어디에, 늘 육신에 보는 들에 끌려다니니까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 대가리를 꺾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할 하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확신 갖고 사세요. 신앙생활 확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살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맞아. 그래. 좋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요. 성령의 내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는 청와대에서 합니다. 맞죠? 국회의사당에서 하고. 맞아 안 맞아요? 예, 우리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금배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김동혁 군이 지금 시장 옆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한 명 있으니까 감사해요. 벌써 정치에 입문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동장도 안 계시더라고요. 동장은 세다. 통장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 그런 분 별로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전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이제 식사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데요.
3층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막 해가지고 반찬 쫙 내놔요. 본당에서 식사 못해요. 왜냐? 식재료 반찬할 데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과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아?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게 방주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알아들으면 치유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과 언약을 알아듣는 자입니다. 알아듣는 자, 깨닫는 자. 오늘 이 멋진 말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완전한 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죠? 우리 믿지 맙시다 이거. 자 오늘 종이 제거 찢읍시다. 어떻게 의인이 있고 완전한 자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길이 너무 많네. 우리 믿지 맙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 어디 있고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이 없고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의인이고 누가 완전한 자냐?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방주 운동,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방주 120년 동안 지어요.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방주 그리스도 붙잡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요. 사단이 와가지고 여러분 놀립니다. 여러분 속입니다. 장난질합니다. 네가 뭐 의인이야? 네 부부싸움 했잖아. 애들한테 화냈잖아. 또 거짓말했잖아. 악한 생각 들어왔잖아. 네가 뭐 의인이야? 그렇게 말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뭘 붙잡으면 그때 당시에 맞아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의인 된다니까요. 이게 언약적 예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와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죄사함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와요. 운명 저주 사주팔찌 빠져나와 버려요.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건드릴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닫고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라 합시다. 이거 내 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자 봐요. 내가 이렇게 잡은 줄 알면 착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놔버리면 나 끝나고,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 끝나고, 그런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잘 봐요. 손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내 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나는 늘 삐지고 시험 들고 갈등 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았냐? 나를 이렇게 붙잡아요.
내가 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거,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착각하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내가 동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끌어주시는 거, 그게 방주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6월절 열리면 피만 붙잡으면 430년 나오듯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걸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내가 같이 옆에서 같이 가주는 거, 신앙생활 해주는 거, 예배생활 해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헌신해주는 거 착각하는 신자 많다니까. 그래서 지가 하다가 넘어져 버려요. 지푸래. 마귀가 그걸 논해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성가대 직분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시켜서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 이 언약의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한 사람이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한 사람이 치유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보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인 문제, 불교 오래 생겼거나 종교생활 오래 했거나 가정에 분파, 희한한 분열, 마귀의 역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권세, 왕권세, 제사장 권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권세, 선지자의 권세 누리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정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5월달 가정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